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양복을 좀 옛날 걸 꺼내 입었더니 지금 살짝 안 다쳐요. 그래서 좀 양해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튀어나와서 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손한 거 아닙니다. 예. 오늘은 우리는 만나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만나 공동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9장 말씀을 보시면요, 9장 처음에 소제목 하나가 달려 있는데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요청하는 말씀인데요. 연보란 무엇이고 또 왜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보란 제가 한자로 보니까 헌납할 연에 도울 보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이 자기의 재물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두 번째 뜻은 이제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말하는 연보는 첫 번째 의미인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보란 어려운 성도들,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할 뿐이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서로 도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연보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누구를 도우라는 걸까요?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가난한 성도란 누구인가 했을 때 그 가난한 성도는 바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기근과 흉년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시면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여러 차례 기근과 흉년이 발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지역이 지역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전망이 뭐 어두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또 전기차 배터리 수입이 막힐 수도 있다, 트럼프 막 이러면서 미국 우선주의 어떡하냐, 대한민국 돌파를 찾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어렵다고들 막 말하고요. 또 최근에 내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마 예루살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흉년과 기근이 이어지면서 그런 경제적인 체력이 많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 연보를 모아서 좀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예루살렘이냐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도와야 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만 어렵나요? 아니죠. 이 연보에 참여한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도 있고 마케도니아 교회들도 참여했다고 나옵니다. 그 마케도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요. 그 밖에 뭐 빌립보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도 참여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이 지역 교회들도 분명히 그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연보를 동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 그 안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있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텐데 말이죠. 심지어 그 각 교회들마다 성도들 중에 자유인이 있고 또 노예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억압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오히려 예루살렘에는요 부자인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을 때 어디서 받았죠? 예, 마가의 다락방. 몇 명 들어갔죠? 120명. 예, 다락방에 120명 들어가려면 집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여기 다 앉으면 100명 못 앉을 것 같죠? 다락방 120명. 또 다락방은 많이 올라가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좀 튼튼하게 지은 좋은 집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저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쓰려고 했던 돌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사회적 지위도 있었어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수식어가 뭐냐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대놓고 부자라고 지금 마태복음 27장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요 그냥 각 교회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러면 되잖아요. 편지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이 잘하는 그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좀 가난한 분들을 도우십시오 이렇게 하고요. 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각 교회들마다 말씀을 전해줄 때 좀 서로 나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지금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돕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의 공동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지역교회들의 연보를 모아서 어려움이 처한 예루살렘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돕고자 했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았던 그 연보는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모았던 그 연보는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실제로 이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고 인종적으로도 다르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고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돈이 지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돈을 쓸 때 아까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녀에게 그 들어가는 돈 정말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다 보면 부족하네 싶지만 그것을 막 줄이고 내 것을 더 챙기는 그런 부모님은 안 계실 거예요. 저희 하늘이도 이번에 옷을 엄청 샀습니다. 작년에 입었던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애가 입으면서 엄마 팬티가 껴요. 자려고 잠옷 같은 거 딱 입혔는데 엄마 껴요 이러고요. 또 바지도 딱 입히려면 엄마 발이 안 들어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애가 확 갑자기 컸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아주 대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신발도 새로 사고 이것저것 다 샀는데 돈이 꽤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까워할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가족이란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주고 계속 채워줘도 부족하게 느끼는 게 부모인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퍼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예수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로서 우리가 돕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며 하나된 공동체라는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는 만나 공동체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교회가 바로 확장된 의미의 만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장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장 14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15절에 보시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거 보면 딱 기억나시는 게 있죠. 만나입니다. 만나. 사도 바울은요, 교회들에게 연보를 요청하면서 그 연보의 의미가 바로 만나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거뒀는데 그것이 남지 않았고요. 적게 거뒀는데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만난 거죠. 여러분, 만나를 거두러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많고 또 일손이 풍부한 그런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만나 좀 캐러 가볼까 이러면서 막 가져와요. 만나를 이제 수확합니다. 땅에 있는 걸 주워요. 그런데 어느 가정은 아빠가 아프다고 일어나질 않아요. 엄마도 몸이 안 좋대요. 누가 나가나요? 큰 오빠가 나갑니다. 막 나가가지고 거두는 거예요. 근데 막 손이 부족해요.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 다 먹을 수 있을까? 적게 거둔 것 같아. 하고 왔는데 어때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나인 것이죠. 내 욕심대로 많이 거뒀는데 딱 맞는 것이고, 내 손이 부족해가지고 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적게 거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이 그 은혜가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 공동체가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펼쳐지는데 어떻게 확장되어서 나타나는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만나의 공급을 조절하시고 가정들마다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먹이셨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컨트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를,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경제 원리에 따라 이제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많이 거두기도 하고 누군가는 적게 거두기도 해요.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상황이, 주어진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던 그 역할이 누구에게 왔는가? 바로 나한테 온 거예요. 바로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제 그걸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가 거둔 만나,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고 나의 시간을 아꼈고 나의 쓸 것을 아껴서 모은 그것, 그 만나를 이제 우리의 손으로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불행한지 아십니까? 무엇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불행하다고 합니다. 내가 뭘 더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 난 왜 이것밖에 못 누리지? 난 왜 이것밖에 없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교하며 불행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생각을 뒤집어서 내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지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할 때 행복하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나누어 주려고 할 때 그것만으로도 지금 당장 기쁨이 생기지 않나요? 김장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고춧가루를 사고 배추를 사고 소금에 절이고 생각보다 많이 샀는데 이거 누구 주면 좋겠다. 어느 친척 주면 좋겠다. 누구 가족 주면 좋겠다. 이럴 때 그걸 받으면서 기뻐할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사람은 받을 것을 생각할 때보다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통로로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어렵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첫 예배를 드리셨는데 주일이니까 이제 저는 못 갔죠. 이제 헌금만 온라인으로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저도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니까
그분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보내는데 괜히 이름을 밝히기가 쑥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의 제자인데 괜히 뭐 제자가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고 그냥 하나님만 아셨으면 해가지고 이름을 없애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시겠지. 다 갚아주시겠지. 사람한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비슷한 이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름 없이 보냈지만 그분이 감사를 하는데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게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누군가를 돕고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을 때 그 반응은 누구한테로 와야 하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감사가 돌려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보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베풀고 주면서도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절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왜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10절에 처음 뭐가 나오죠? 심는 자가 나옵니다. 심는 자. 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계시고요. 근데 그분이 그 심는 씨, 그러니까 연보나 만나인 거죠. 그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심는 것을 풍성히 심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연보를 했던 간에, 얼마만큼의 통로가 되었든 간에, 얼마만큼의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간에 사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통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감사를 내가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 뭔지 아십니까? 씨를 주시는 분이 우리 먹을 것도 챙기시겠다고 여기 겸하여서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저분이 어렵다는데 제가 이거 주고 나면 저는 뭐 먹고 사나요? 했을 때 걱정하지 말거라.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바로 나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지기란 무엇인가? 이런 것 같아요.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바자회 축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막 마을잔치 같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했는데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5층에 이제 가서 식당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것저것 이제 먹으려고 했거든요. 음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 떡볶이, 오뎅, 부침개, 소떡, 또 김말이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잡채도 있고 너무 좋았는데요. 이제 이거 사 먹어야지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돈을 탁 찔러주시는 거예요. 하고 딱 봤는데 5만 원. 너무 큰데 이거 어떻게, 바자의 가격도 싼데 어떻게 다 먹지? 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청년들하고 같이 사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제가 잔돈을 찾으러 막 다녔습니다.
그냥 5만 원 애들 줬더니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잔돈 막 바꿔가지고 10,000원짜리 자 이렇게 해서 다 나눠주고 애들한테 나는 뭐 소떡소떡 먹고 싶어 좀 사와 이러고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눠주기가 참 쉽더라고요. 왜요? 내 돈이 아니니까. 5만 원짜리 딱 쪼개서 쫙쫙쫙 주는데 영웅이 된 것 마냥 아이들이 저를 우러러보면서 목사님 이러는데, 여기서 사실 내 돈 아니야 이러면 은혜가 팍 깨지는 거니까 이러면서 이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주기가 전 너무 쉬웠어요. 왜요? 내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막 먹을 걸 사왔어요. 돈이 남았나 봐요. 목사님 이러면서 막 주려고 해요. 근데 보니까 뭐 5,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는데 그 5갈래로 나눠줬던 걸 모으면은 스타벅스 가서 커피도 마시고 뭐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탄이 틈을 탄 거죠. 안 돼! 그럼 안 돼! 정신 차리고 넌 했어!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 너무 착해요. 청년부에 헌금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뭐라 했는지 아세요? 흘러가게 해. 얼마 안 되지만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너네가 섬겼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사줬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하고 커피 한 잔 좀 하거나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알겠어요 하고 싹 넣었어요. 애들이 이번 주에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살고 있을 줄로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비록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걸로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쓸까 고민했을 거고요.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받을 것을 계수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 거저 받은 것이고 선물로 받은 것이고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정말 인정한다면, 정말 믿는다면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만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오늘 말씀처럼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 목사님과 함께 제자훈련 스타트업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참 은혜로운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어느 구역장님의 이야기였는데요. 구역원 중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러시아 대게를 수입해서 파시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잘 되셨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 대게를 받는 게 러시아에서 90%를 받았는데 물량 자체가 아예 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니까. 근데 이분은 사업을 다각화해 놓은 게 아니고 그거 딱 하나, 원툴이었던 거예요. 그게 막히니까 이제 뭐 팔고 싶어도 팔 수도 없고 그냥 사업장이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큰 위기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뭐 전쟁이 오래 가겠어. 기다리면 되겠지. 기다리다가 지금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분이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는데 사업하면서도 나의 중심 하나님께 있었는데 저에게 왜 이런 테스트, 시험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역 모임에서 나눴는데 그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히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 구역원들하고 같이 그분 몰래 좀 돈을 모으자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모였냐? 4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야,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구역장님이 이제 전달을 하신 거예요. 전달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막 드셨나 봐요. 혹시 막 상처받으시면 어떡하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좀 만나자고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돈 받은 그분이. 어떡하지 하고 딱 갔는데 봉투를 다시 딱 내미시면서 구역장님 저 이거 못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실수했구나. 이분의 자존심을 건드렸구나. 그냥 옆에서 기도나 하고 그냥 힘이 되어드리면 될 것을 내가 왜 돈을 이렇게 모아서 드렸을까? 어떡하지? 그랬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봉투를 딱 내미면서 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 왜 우세요?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지사님의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구역원들에게 봉투를 받은 그날에 정확히 1년 전에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 지사님에게 봉투를 주셨던 거예요. 그 봉투는 뭐냐면 이제 노령연금 조금 모아가지고 만든 봉투인데 그 봉투가 400만 원이었대요. 400만 원. 그리고 정확히 그 봉투를 받았던 1년 뒤에 구역원들이 모아서 준 돈이 봉투를 딱 받았는데 집에 와서 딱 열었는데 똑같이 400인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떠나셨는데 하늘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시려는 거구나. 넘어지지 말라고. 내가 지금 너를 보호하고 있다고. 함께하고 있다고.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구나 하면서 봉투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역장님 저 이제 이 봉투 필요 없습니다. 저 힘 얻었어요. 돈 필요 없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파구를 찾겠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돌려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구역장분이 이러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미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겁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게 부담이 되고 그러시다면, 그리고 지사님 사정이 괜찮으시다면 더 어려운 분에게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저희는 이미 드린 겁니다, 주님께. 하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만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히 거뒀든 적게 거뒀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받을 때보다 줄 때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만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심을 것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